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로다.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렌튼 시즌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말하는 기간으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참회 수요일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죄의 수요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죄를 뿌리며 또 회개하는 그러한 성경의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42장에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9장에서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래서 죄는 회개의 기도,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에 사용하는 이 죄가 종려나무의 죄인데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종려나무의 이 죄를 통해서 이 종려나무가 태워지고 또 빠짐으로써 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죄를 머리에 쓰거나 혹은 이마 혹은 손등에 십자가를 그으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허무함과 허탈함의 이 회개만이 아니라, 그러한 뉘우침만이 아니라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생명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같은
그런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지 죽음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를 통해서 우리는 유한의 인생이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며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떠날 때 우리 그리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 되며 떠날 때 후회되는 인생을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 할 일과 내가 드려야 될 영광을 핑계대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영혼의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참회와 제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행이 아닌 동행의 사순절이다라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유행이 아닌 동행의 사순절. 자,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이렇게 기억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던 영화일 것입니다.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인데요. 주님의 고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이제 말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P와 F 발음이 우리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Passion of the Christ를 Fashion of the Christ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패션, 예수님의 그런 옷들을, 그런 모습들을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우리가 발음한 거지만 여기에 우리가 참 그 큰 울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패션이라고 해석하면 열정, 고난,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말할 텐데 패션이라고 하면 유행인 거죠. 유행. 패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매년 맞는 이런 사순절이 여러분 패션이십니까? 패션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유행입니까? 아니면 진정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날입니까? 이렇게 보면 십자가도 여러 그런 패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것도 그냥 패션처럼, 신앙도 패션처럼 그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신앙, 짜투리 시간을 그냥 보내는 시간, 마음 내키면 입고 싫으면 벗는 그런 유행을 타는 그런 옷처럼, 패션처럼 우리가 사순절에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건 뭘까요? 유행이라는 건 일회성이죠.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싫으면 쉽게 바꾸고 버리게 됩니다. 유행의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게 패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예전에는 한 패션이 있지만 요즘 보면 다 내가 입고 다니는 게 내 패션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말하는 게 내가 패션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세계관, 내가 옳은 게 내가 옳다라는 것에 하나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스타일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근데 유행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동행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션이 아니라 패션이 되고 유행이 아니라 동행이 되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 변화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변화산의 사건을 함께 보았죠. 그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 변화산 이전의 고백이었던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고백과 또 신앙의 예수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오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수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오늘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이 예수님의 시대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이 미국에도 상징적인 도시들이 있죠. 뭐 경제 그러면 뉴욕이고, 정치하면 워싱턴 DC이고, 뭐 문화 그러면 어떤 시카고나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예수님 시대의 가장 유명한 도시이고 종합 도시입니다. 경제, 문화, 정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도시를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이 도시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이사라라는 것, 여러분 아마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가이사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시저, 가이사가 생각이 나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 헤롯 대왕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고 계속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에게 바치는 그러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판신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화려하며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신이 바로 이 판신인데요. God of Pan. 이 판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가이사는 뭘 뜻하죠? 권력을 뜻하는 거죠. 헤롯은 뭘 뜻하죠? 돈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신전은 바로 그때의 종교를 뜻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교의 패션, 문화의 패션, 권력의 패션, 황금 만능주의의 패션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다.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종교의 패션, 문화 패션, 권력의 패션, 황금 만능주의의 패션의 가이사라 빌립보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Jesus is?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이죠? 어떤 의미이죠?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즉 우리의 삶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주인이란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 예수, 주인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자, 이 대답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무엇을 세우겠다고 하셨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교황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칭찬에 이제 베드로가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Never. This will never happen.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장담하는 사람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지켜주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방금 전에 칭찬한 것과 오늘 방금 전에 이 칭찬한 것과 23절에 책망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일을 하시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고백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23절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자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내가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한 사람처럼 유행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멋지다라고 자기의 패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스캔들이라는 뜻이죠.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번 멋지게 고백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그 유행의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의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참회의 수요일 예배 한번 드리고 자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사순절 반토막 내버리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것, 방금 내가 내가 잘했다고 해놓고서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자기의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자신의 그러한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그럼 유행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로 함께 적용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집착하는 유행이 아닌 집중하는 동행의 사순절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착하는 유행이 아닌 집중하는 동행의 사순절이 됩시다. 여러분, 집착과 집중은 달라요. 둘 다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지만 집착은 버려야 할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집착을 불뜨면 사람은 점점 옹졸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은 뭐죠?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 나은 나로 발전하는 거예요. 유행은 낭비와 소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피폐하게 되고 사람이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동행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힘든 오르막길이라도 서로 으쌰으쌰하며 힘이 나게 되고 보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덕지덕지 붙은 우리의 신앙의 비신앙적인 모습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거나 신앙을 보거나 목회를 볼 때에도 여러분, 왜 인생에 힘이 들고 신앙에 힘이 들고 목회에 힘이 들고 사역에 힘이 들거나 할 때가 왜 있을까요?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든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힘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힘내라고 돈 벌고, 힘내라고 말씀 듣고, 힘내라고 말씀 전하고, 힘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왜 오히려 힘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을 모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나는 항상 가난해.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지? 왜 그래요? 여러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되지? 기도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에게 신경 쓰고 정신 빨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모으더라도 유행에 따르게 되면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도 이곳저곳 분산하고 빼앗기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절제와 거룩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순절은 절제와 거룩의 절기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절제와 거룩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것 같죠? 절제라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이 상반된 것 같지만 이것은 동시에 함께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에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쁜 말을 부인하고 절제하고 좋은 말에 집중하고 분별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욕을 말하는 비판, 비방, 험담과 잡담을 부인하고 말을 절제하면서 은혜가 되는 말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잘하시면 안 돼요. 여기만 많아지면 안 돼요.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내 소비가 줄어들면서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야 이게 맞는 거지. 소비가 늘면서 수입도 느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그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유튜브 시간을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의 영상에 집중하면 마음은 거룩해지고 내 신앙은 더 커가는 줄 믿습니다. 같은 유튜브 시간이라도 무엇을 보는가 절제하고 거룩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잡생각과 걱정, 근심, 염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절제하고 무엇에 집중해요? 기도에 집중하면 영은 새로워지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그러함으로써 영이 육을 이끌어갈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 30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30일의 구호가 뭐예요? 온 세대를 온 열방으로. 벌써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여러분, 이건 구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골방이 없으면 열방도 없다. 골방이 없으면 열방도 없는 거예요. 어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설교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절제와 거룩이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또 유행병과 같아서 세상에 휩쓸려 감기 걸리고 열나고 몸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쉽게 손절하는 유행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드는 동행의 사순절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쉽게 손절하는 유행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드는 동행의 사순절이 됩시다. 손절이라는 게 뭐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손을 끊어버린다. 손절하는 유행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행에서 동행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동행이 수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행이라는 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수련, 가르침이 아니라 손수 행할 행,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손 붙드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유행이 아닌 동행으로, 동행과 함께 우리의 주님의 손을 잡는 수행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후에 우리의 손에 십자가의 죄를 그리는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마 혹은 손등에다가 우리가 이 죄, 종려나무의 죄를 긋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손등에다가 함으로써 수행, 주님과 손 붙들고 가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예식만으로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과 손 붙들고 험한 십자가 날마다 붙드는 믿음의 동행, 믿음의 승리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